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마음의 성탄이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제 침례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갔고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받을 이유도 없고 시험 받아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끝내셨습니다. 사망까지도 끝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십니다. 우리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요 임마누엘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이름만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말이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이 중요한 것은 알고 있죠.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있다. 오늘 밤에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그를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저도 지혜로운 사람 돼서 살려고 영혼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이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교회 생활 자체가 우리 영혼을 주님께 맡기려고 교회 생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을 맡기고 살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이요 우린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없습니다.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된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이요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보내기까지 교회에 머물러 있어라.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어라. 교회에 머물러 있어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라.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약속하신 성령이 와야 되니까라는 말이죠.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고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 보니까요 교회는 만인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우리를 성도라 그러죠.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 그렇게 성도가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성도가 되기 어렵죠.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이요 너는 연중 3번 내게 명절을 지킬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1년 중에서 우리가 어떤 절기를 생각하고 그 절기에 그런 설교를 한다는 것은 좀 그때도 필요하지만 그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우리가 예수님의 절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생활하는 거고요. 여호와의 절기를 1년 내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고요. 또 우리 마음 안에 성탄절과 부활절이 있으면서 생활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날과 달과 절기 월삭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서는 하늘께 영광이요라고 되어 있고 땅에서는 화평과 호의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짐이 무겁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찬양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된다는 말은 찬양인데 찬양이 하나님의 그 짐이 무거워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기를 이렇게 낳으면은 기쁘죠. 아주 기쁘고 행복하죠. 아기 낳으면. 그런데 아기 낳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고생하죠. 그러니까 짐이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기쁘죠. 그러니까 아기라는 존재가 굉장히 기쁜 존재거든요. 행복을 주는 존재인데 그때부터 힘든다고요. 그 아이를 키우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하늘엔 영광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기쁜 일인데 하나님의 그 일이 끝나기까지는 굉장히 짐이 무겁다는 겁니다. 그 하는 일이 무겁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짐이 무겁다, 그리고 찬양을 받는다,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쓰이는 그런 단어예요. 참 독특한 말이죠. 하늘에서는 그런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로다라고 하는 것은 평안, 이렇게 아주 안식을 누리고 평안도 있지만 연합이라는 뜻이고 서로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교회와 가정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이것을 굉장히 원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주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땅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도 평안해야 되잖아요. 가정도 평안해야 되잖아요. 교회도 평안해야 되잖아요. 서로 하나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고 이렇게 되는, 그걸 평안이라 그렇게 말하는 단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 이 땅에 평화를 주려고 오신 거잖아요. 연합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라 그러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는 가을에, 늦은 비는 봄에, 예수님의 그 탄생과 또 성령님의 오심, 이렇게 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 두 가지를 1년에 이 두 개가, 모든 게 완성해요. 그게 예수님 오심과 성령의 오심으로 모든 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비 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통해서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설명해 주려고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님의 오심을 설명하는 이 책이 그렇게 딱 울타리가 쳐 있다고요. 그게 중심이라고. 그게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 겁니다. 출애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매년 3번 절기를 지켜라 라고 되어 있고요. 무교병 절기를 지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교병, 떡을 먹는 무교병 절기요. 그리고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되어 있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3번, 남자는 3번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여호와의 절기가 몇 개 나온다고요? 7개가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완성의 숫자거든요. 완성, 7, 럭키 7, 완성, 이런 얘기인데, 이 7, 7이라는 단어는 완성됐다, 끝났다, 일이 다 끝났다, 이런 의미예요. 그 7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일날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일이 끝나야 안식하니까. 그래서 7일이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이 끝났다는 걸 설명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7개의 안식이란 말은 예수님이 끝내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끝내신다. 이렇게 여호와의 절기 7개, 예수님의 절기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과 골로새서 2장에는 날과 달과 절기 월삭을 지키지 마라, 이건 초등학문에 가깝다. 그래서 너희가 초등학문에 머무르면 안 된다 해서 이렇게 절기 지키기 위해서 하고 꼭 안식일 꼭 지켜야 돼, 율법을 꼭 지켜야 돼, 이건 또 꼭 해야 돼, 교회에서 이건 꼭 해야 돼, 이런 거는 뭔가 억압하는 거죠. 억지로 억압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하면 밥도 해주고, 사랑하면 청소도 하고요, 사랑하면 정리도 하고 그러거든요. 사랑해서 하는 거는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억지로 그건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거는 초등학문이란 말이죠. 초등학문. 그래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이건 울타리에 해당하는 거고요. 내용이 아닌 껍질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껍질을 통해서 이 내용을 알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라고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읽고 배우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발견하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 발견을 못하면 껍질로 살아요. 그래서 율법에 매이는 겁니다. 그런 구원이 없어요. 내용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셔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봄에 뭐 있다고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습니다. 6월절은 봄에 씨를 심는 걸 얘기하고, 하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이 땅에 쏟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땅에 떨어져 심겨지는 걸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이게 땅에 떨어지면 이게 심겨지잖아요. 땅에 들어가잖아요. 씨가 심겨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씨가 피예요.
어린 양의 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심겨진다. 그러면 땅이 뭐냐면 나예요. 나라는 마음이라고요. 내 마음에 예수의 피가 심겨진다. 예수의 씨가 심겨진다. 이거를 유월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심, 이거를 유월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이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의 죽음을 넘어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죠.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이죠. 무교절이라고 하는 건 무덤이라겠죠. 무덤이라는 건 깨끗한 것이다. 영혼의 깨끗함을 얘기하는, 누룩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교회, 무덤 생활, 우리 교회의 무덤 생활. 그러니까 무덤은 깨끗한, 그래서 거룩한, 아무것도 거기에 이렇게 더해지지 않은, 그냥 죽음으로 딱 끝나는 그 이제 생활, 요거를 우리 교회 생활. 여러분이 가정에서 죽으시면 깨끗한 가정 생활합니다. 교회에서요 죽으시면 깨끗한 교회 생활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참 진리의 말씀이에요. 제가 말하면서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말하면서도 이것만 있으면 가정과 교회가 행복하단 말이에요. 요거 없으면 근데 불행하다고요. 그게 무교절이라고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 너희가 누룩 없는 떡을 계속해서 부활 때까지 먹어야 된다. 이제 이게 무교절이거든요. 깨끗한, 너의 죽음을 통해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고요. 초실절이라고 하는 건 부활 생명을 의미합니다. 소생한다,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에서 초실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늦봄과 초여름에 뭐가 있다고요? 맥추절이 있습니다. 이게 오순절이거든요. 절기 중간에 있고 이게 중심입니다.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이 오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시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권능을 받아야 돼. 권능이 또 임해야 돼.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의 약속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의 약속은 약속하신 성령, 능력, 이것이 온다. 이게서 오순절날 딱 오는 거거든요. 오순절날은 특별히 모든 절기 중에서 오순절날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즐기는 날이에요. 그 유일하게 7개의 절기 중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즐기는 축제가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하면 바로 이어서 뭐가 구원받아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려고 하는 약속이 아니라 그 능력을 받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미리 성경에 계획을 해놓고 울타리를 딱 쳐놓고서 이렇게 딱 순서를 정해놓고 성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시거든요. 이게 성경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놓고서 시작과 끝을 정해놓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쉬워요.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성령 오시는 것도, 성령 충만한 것도 이미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짜를 딱 정해놓고 그 앞에를 이제 예수님 모셔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오순절을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이제 전도하려고 준비를 탁탁탁 해 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을 사도행전 2장의 1절 4절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말씀하는 얘기죠.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게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유대인이에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유대인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모세 때 구스 여자가 모세의 부인이 됩니다. 구스 여자가 에디오피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부인이 그 시바 여왕이라는 그 스바 여왕이 그 자기 여종들과 함께 솔로몬을 찾으러 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한참을 있다 갔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과 그 부하들, 부하들이 그 스바 여왕이 데리고 온 여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결혼을 해서
그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그 스바가 이제 에디오피아거든요. 에디오피아.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디오피아에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에 살고 있던 이방인이면서 유대인인 에디오피아 사람 중에서 넷이라는 재무장관이 오순절날 이제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거죠. 유대인이니까 절기를 지키러 온 거예요. 왔다가 예수님을 못 만나고 가는 거예요. 절기만 지키고 가는데 하나님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가면서 이사야를 펴서 읽고 있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고 구원하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빌립을 부랴부랴 그 사람에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이제 일타 강사가 돼서 쫙 말씀을 설명하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이제 속성반에 들어가서요. 왜냐하면 마차 안에서 바로 설명을 빨리빨리 해줘야 되니까 속성반으로 공부를 시켜가지고 바로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가 침례까지 받고 가는 역사가 일어나서 에디오피아에 기독교인들이 많고 에디오피아에 교회가 많이 설립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 있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기독교인이나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알리아 운동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실제로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으로도 사실입니다. 네. 자, 가을에는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 나팔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나팔 소식을 전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막 이렇게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 그러잖아요. 그게 나팔 소리예요. 그게 나팔을 전하는 거라고요. 복음 전파를 얘기하는 거죠. 이 땅에 나팔 소식을 전달한다. 하늘에서 나팔이 불어온다라는 그런 거죠. 영적 전쟁을 또 선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하고 전쟁하죠. 그게 영적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나팔이 불어주면, 복음이 전파되면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복음 전달받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무슨 전쟁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근데 교회 오면은 갈등이 일어나요. 교회 오면은 속에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요. 자꾸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막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런 거예요, 속에서. 왜냐하면 말씀이 가만 놔두질 않는 거예요. 매주마다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계속 자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 살죠.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이게 나팔 소리가 계속 불어진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나팔은 계속 불려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속죄절이 됩니다. 속죄절은 죄 용서함을 받는 거고요. 구원을 받고 거룩해지고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속된 사람이 되지 않고 세상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분리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예배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게 속죄절입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첫 부활에 붙은 성도들의 열매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게 그 부활에 이제 붙어서 있는 성도들의 열매를 말하니까 그게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 열매들이니까요. 그리고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는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탄절이죠. 들어오는 성탄절.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겠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이걸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마자 하나님은 광야로 딱 모아놔요. 그래서 모아놓는다고요,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그게 우리 교회에 모아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이렇게 모아놓는 것은 광야 교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광야 교회에 모아놓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비를 내립니다. 비를 내려서 축복하는데 그 비가 뭐냐면 이제 그 장막절에 비를 내려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것이 장막절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비를 내려주십시오,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광야 교회만 포함되기만 하면요, 계속해서 이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돼 있고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계속 그렇게 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이 그냥 말씀 안 달라고 해도요, 말씀은 계속 내려가게 돼 있고요. 말씀을 달라고 하면 그게 더 꿀송이처럼 달게 되는 거고요. 계속 말씀이 내려가게 돼 있다. 그게 말씀하고 연결된 겁니다. 비가요. 그러니까 비가 이른 비, 늦은 비, 이건 아주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고요. 성령이라는 진리의 성령, 말씀의 성령이 막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는 걸 이른 비, 늦은 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폭탄처럼 내려버리는 거죠. 소나기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에 이제 이른 비, 늦은 비의 축복, 다시 말하면 이른 비는 시작이고요, 늦은 비는 완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이 시작한 걸 성령님이 완성한다.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 올라가서 오늘 이 말씀이 목사님 하는 말이 이게 사실입니까? 이른 비 늦은 비의 뜻이 그런 겁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가서 그러면 이제 가면 일단 여기선 끝난 거니까 가서 이제 물어보시면 그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자, 축복을 기원하는, 비의 축복을 기원하는 날, 예수님의 탄생을, 내 속에 예수님이 탄생해야 됩니다 라고 기원하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늘 예수님 내 속에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 속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비의 축복의 기도입니다. 비의 축복의 기도. 위에서 내리는 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위에서 내리는 말씀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만나가 위에서 내렸다. 광야에서, 광야 교회는 그렇게 됐죠. 내려와 오셔서 하나님은 그냥 광야에 그냥 흩어버린 게 아니라 장막을 딱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장막을 딱 쳐요. 그래서 그 장막 안에 거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 장막의 그 대표가 뭐냐면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성막이죠.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른 데 이렇게 진을 치거든요.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성막이 중심이에요. 이 성막이 왜 있는 거냐면 법궤 때문에 있는 거죠.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의 보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우리의 속에 법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간직하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이 몸을 이렇게 천막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장막을 친단 말이에요. 나를 장막 쳐서 내 속에 법궤를 보호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그 장막에, 그 성막에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법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궤 때문에 그 장막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장막이 뭐예요? 장막이 여러분 자신이에요. 자 여기 저를 쳐다보세요. 그럼 제가 쳐다보면 제가 이렇게 서 있지만 여기 저는 장막이라고. 이게 껍질 장막, 텐트란 말이에요. 성막, 이 장막이에요. 근데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법궤, 말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간직한 장막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지나는 곳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법궤를 짊어진, 법궤를 가지고 있는 장막이 가는, 성막이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거죠. 그게 예수 탄생을 기원하는, 예수의 비를 축복을, 비의 축복을 달라고 하는 장막을 치러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나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장막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이게 장막절이에요. 장막절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초막절이라는 정확한 의미. 자, 이 장막절이 이제 끝나게 되면 겨울입니다. 겨울인데 이 겨울은 안식하죠. 안식하고 쉬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아마 이해할 거예요. 안식하고 쉽니다. 겨울에 안식하고 쉬어요. 겨울에 농사 짓지 않습니다. 그건 바보죠. 에너지만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이 지나면 겨울에 쉬는 거예요. 안식하고 쉰다. 이게 완성되었다, 쉰다, 휴식이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장막절은 어떻게 보면 이 땅의 교회를 의미한다면 겨울이 되면 하늘의 장막으로 옮겨가요. 하늘의 장막으로 옮겨가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죽음이죠. 그래서 하늘 장막으로 옮긴 교회가 됩니다. 겨울이 되면. 그래서 겨울이 되면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그죠? 가을까지 추수하고요. 거기서 끝나고 교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 추수까지 다 끝나요. 알곡과 가라지가 여기서 다 끝난다고요. 여기서 다 판가름 난다고요. 교회에서.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목사 우습게 알지 말길 바랍니다. 아니 목사가 대우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대우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데 괜히 이렇게 말하면 꼭 대우받으려고 하는 것 같이 얘기해서 꼭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 사람 진짜 가라지가 많구나, 이 사람 알곡이 많구나 라는 거를 제가 보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봐도 알죠. 근데 하나님 보시면 더 알겠죠. 이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이 결정난다고요. 여러분의 추수가 이 교회에서 그 현명한 슬기로운 다스처녀와 미련한 다스처녀 여기서 결정난다고요. 여기서 양과 염소가 여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그리고 겨울로 돌아가면 그건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교회로 가는 겁니다. 하늘교회. 그러니까 하늘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겨울이 되면. 가을에 여기서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느니라. 언제요? 가을에 추수할 때. 여기에요. 이 땅의 교회에서 그러는 겁니다. 겨울이 곧 옵니다.
겨울이 오면 여러분 그때는 기회가 다 끝나요. 저도 가을이니까 지금 여러분 풍성하게 지금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겨울이 찾아와요. 그러면 이것은 다 하늘 장막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끝나요. 우리 인생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지금 양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 알곡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슬기로운 다스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된다고요. 날마다 여러분 속에 마음의 천국이 돼야 된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탄 이야기를 한다면 성탄은 어느 날 1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어느 날만 있으면 그날만 성탄절이고 그 다음 날부터는 성탄절이 아니니까 그럼 의미가 없죠, 우리한테는. 근데 성탄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된다면 어디에서 탄생돼야 된다는, 날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잖아요. 사람은 다 하루를 살거든요. 오늘 하루 살아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하루를 사는데 오늘 내 속에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됐느냐 탄생되지 않았느냐, 이걸 따라서 내가 예수가 내 속에서 탄생되면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다시 태어난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 해서 그걸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늘에서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그날 하루가 나는 죽는다. 왜? 내일을 또 기대하는 거지. 내일이 또 자기에게 오려면 예수가 탄생돼야 되거든요. 그죠? 내일 내가 부활해야 되잖아. 오늘 죽으면 내일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기만 하는데 다음 날은 부활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죽기만 하는데 내일 탄생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성탄이 날마다 내 속에 일어나야 된다. 날마다 거듭난다. 날마다 살아난다. 물론 구원받는 건 한 번 구원받아요. 그럼 영원한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의 한 번 사랑받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데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백성,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광야에 올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계속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변함이 없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믿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겉으로만 믿고 속으로 진짜 믿질 않더란 말이에요.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라는 걸 알지만 믿는다라는 결정을 안 한다는 거죠. 이러니까 이게 믿는다와 믿음이 하나가 안 되니까 이러니까 하나님 사랑 뭐 구원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자기가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이게 광야의 백성들이라고요. 그게 광야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도 그런 광야에서 멸망받은 조상들처럼 믿지 마라. 그렇게 믿는 게 아니다. 진짜 믿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어야 된다. 진짜 믿음을 가져야지. 가짜 믿음을 가지면 되겠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날마다 성탄이 이루어져야 된다. 성경에 성탄 날짜가 적혀 있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 일어나야 된다. 인간이 아닌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냥 나오셔야 된다. 원래 존재하시는 분이 나오셨다. 요한복음 1장에 설명하는 거죠. 인간 아닌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날마다 성령으로 태어나셔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이게 성령의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부활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내 속에서 날마다 부활. 내가 죽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함께 내가 죽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날마다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것이 성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고, 성탄은 나의 거듭남이고, 성탄은 내가 하늘에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탄이다. 자, 정확하게 아시겠죠?
자, 부활절은 4월, 5월에 있다 그랬습니다. 성탄절은 언제 있나요? 그러면 10월이나 11월 달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6개월 차이가 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부터 거꾸로 돌아가서 6개월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33년 반 동안 이 땅에 사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3년 반 동안 하셨기 때문에 6개월 차이가 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침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난 사촌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서. 그래서 6개월 먼저 하나님 일을 하고 있었던 때에,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요단강에 침례 받으시러 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성탄절을 만들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 9절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스 아들 니므롯이 용사요 사냥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냥꾼으로 오셨나요? 아니면 어린 양으로 오셨나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는 것이 사냥꾼이죠. 짐승을 잡는 게 사냥. 그러니까 사냥꾼이 죽이는 자예요? 어린 양이 죽이는 자예요? 죽이는 자. 사냥꾼이 죽이는 자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사람이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어린 양을 죽이는 짐승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죽이는 자, 적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게 여기에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꾼이잖아요. 자,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축복받아요? 에서가 축복받아요? 영적인 축복은? 영적인 축복은 야곱이 받아요. 이 사람은 이제 영적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죠. 근데 에서라는 사람은 사냥꾼입니다. 사냥꾼. 이 사람은 육적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니므롯이나 뭐 이런 용감한 사냥꾼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겉에 육적인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활개를 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부자들이 많고요, 굉장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이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어린 양처럼,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처럼 신부로서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니므롯의 아들이 담무스라고 그럽니다. 이 담무스는 태양신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여자 신이 있습니다. 하늘 여왕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레미야 44장 17절 말씀,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8절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신을 숭배할 때 훨씬 더 잘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들 얘기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소리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19절입니다.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야, 우리만 했어? 남편들이 다 같이 했잖아. 우리 다 같이 이거 했잖아.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게 여신 숭배하고 있던 겁니다. 이게요. 자, 25절도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는 이유가요, 하늘 여왕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신 숭배예요. 그게 지금에 와가지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여신 숭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있었다고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있었다고요.
세미라미스, 아스타로테, 이스터, 마리아 숭배, 이거 다 여신 숭배입니다. 이게요,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런 그 속에 있는 이런 짐승 같은, 음녀 같은 이 신앙이, 종교심이 계속해서 있어 왔던, 가나안 토착심부터 있어 왔던 이야기들이라고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세상 마지막이 왜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못 섬겨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못 섬겨서. 여러분, 그러니까 신은 하나니까 하나님이 왜 아버지라 했을까? 그럼 또 어머니라 하면 안 되나? 이렇게 또 그래서 어머니라고 한대, 또 아버지라 했으니까 어머니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래서 또 어머니 한대. 참 기가 막혀서. 여러분, 집안의 가장이 누구요? 아버지 엄마 중에서 아버지 아니요? 가장이라 그러잖아. 가장 잘생겼다 그래서 아버지라 그러잖아. 가장이라 그러잖아요. 가장 멋지다 그래서 가장. 가장 괜찮다 그래서 가장이잖아요. 아버지 엄마 중에서는 아버지가 가장이에요. 왜 그렇게 해요? 아버지를 얘기할 때는 엄마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얘기할 때는 아버지가 가장인데 엄마도 같은 사람이야. 둘이 부부 일신이거든요. 자, 아담을 얘기할 때 하와가 그 속에 들어있었잖아. 아담을 만들어 놓으면 하와가 그 뱃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먹을 때는 선악과를 하와도 먹은 거고요, 하와가 먹을 때는 아담도 같이 먹은 거예요. 둘이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같은.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대표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남자 여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왜 아들로 오셨냐라면 하나님 딸로 오면 안 되나? 그렇게 따지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로 오는 것은 아들과 딸의 대표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 오는 거죠. 그래서 남자의 계통, 성경에는 남자의 계통으로 오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이렇게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여자가 낳죠. 어머니가 낳지, 그죠? 부인이 낳죠. 낳는데 아버지가 낳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표예요, 대표. 하나님 아버지의 특성. 하나님이 무슨 남자 여자야? 하나님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영인데, 영이신 하나님이 무슨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 인간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남자 여자 이렇게 나온 거지, 하나님은 남자 여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영이지, 영이신 하나님이지. 어떻게 이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표현하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미 하늘 여왕을 섬기던 자들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이거를 기념하는 자들이 있어 왔다. 그게 가나안 토착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뜻 하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언뜻 하면 넘어가 버리고,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백성이 몰라서 그러는구나. 내 백성이 몰라서 그러는구나. 내 백성아 거기서 멸망하는 데서 빠져나와라 그러잖아요.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에스겔 8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증한 일이 나옵니다. 뭔가 봤더니 14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랬잖아요. 에스겔 8장에 보면 이미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어디서 일어난 거라고요? 여호와의 전,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그러면 성전은 누가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서 단무스에게 예배하고 있더라는 거야. 이미 그게 에스겔서에 나와 있더라는 거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자, 그럼 에스겔 8장 16절 말씀이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그러니까 단무스가 뭐라고요? 태양신이라. 교회에 와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와서 진짜 하나님을 발견을 못하고
엉뚱한 신을 예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것이다. 이걸 음녀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가증한 태양신 숭배라고 하는, 너희들 잘 되려고 성전에서 담무스에게 예배하는, 성전 안에서 태양신 숭배나 하는 아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요 가증한 짓 합니다. 그게 자기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성탄절이 뭔 날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12월 25일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담무스 탄생일이라고요. 담무스 생일날이라고. 그게 근데 그 날을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것처럼 전 세계가 그냥 들썩들썩하면서 성탄절을 지킨다 그러면 말이 되냐고. 이게 몰라서 그러는, 내 백성이 몰라서 그러는구나. 성경만 제대로 여호와의 절기만 정확하면 알아도 예수님이 언제 나오셔야 된다는 거 알아요. 어느 계절에 나와야 된다는 거 알아요. 가을에 나와야 된다는 걸 다 아는, 금방 아는데, 근데 그걸 모르니까 세상에서 야 이렇게 하자 그러면 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 그러면 다 저렇게 한단 말이에요. 모르고서 하는 겁니다. 모르고서.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날짜를 정했다고요? 동짓날 다음 날로 정했다고요. 왜냐하면 동짓날이 태양이 가장 죽은 날, 태양이 가장 이렇게 짧은 날, 동짓날. 그래서 그 다음 날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 축제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크리스마스를 정한단 말이에요. 태양이 살아났다는 거죠. 태양 탄생의 그런 기념하는 성탄절을 그래서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요. 해가 가장 짧은 동짓날 귀신 오는데, 그래서 귀신 오는 걸 이제 막아내기 위해서 팥죽을 먹는다. 그래서 그게 어디서 전달된지도 모르고 팥죽 먹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날은 팥죽 먹으셔야 돼요. 그건 좋은 데서 온 거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귀신 쫓아낸다 해가지고 팥죽 먹는 거잖아요. 그런 건 뭐 좋은 문화죠. 어떻게 보면 좋은 문화예요. 어디서 전달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람들은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팥죽 먹는, 태양신 사방해가지고 귀신이 찾아온다. 태양이 어두워졌으니까 귀신이 찾아오잖아요. 어두우니까. 그래서 팥죽을 먹으면서 귀신이 떠나간다. 이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팥죽 먹는데 어린 양의 피로 귀신 추방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게 미신입니다. 미신이요. 예. 크리스마스 성탄 이브, 태양 탄생 부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것이다. 이것은 음녀, 태양신에 대한 어떤 예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음녀라고요. 음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탄절 날 우리가 뭐 기쁘게 뭐 떡국도 먹고 같이 이렇게 즐기기도 하고 동영상도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또 같이 발표도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지내는 것은 평상시에 우리 교회가 원래 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탄절날이라고 그렇게 특별히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 교회는 원래 그렇게 해오는, 우리 교회만큼 동영상 발달한 데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동영상 출품하잖아요. 우리 교회 반드시 항상 상 타요. 예전부터 평일날도 그랬어요. 그렇게 성탄절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원래 하던 거고, 저는 이 사실을, 성탄절에 대한 어떤 이런 비밀스러운 사실을 언제 알았냐면요, 약 35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원래 가르치던 거였어요. 근데 35년 전에는 제가 얘기할 때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제가 얘기하니까, 그건 제가 이제 다른 데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알게 된 건데, 그걸 얘기하니까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저를 원래부터 옛날부터 좀 특이하게 본 것 같아. 이상하게 보더라고. 근데 지금은요, 인터넷이 하도 발달해가지고 거의 뭐 인터넷만 찾으면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는 걸 지금 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미리 알고, 저는 그걸 원래 그렇게 안 했었거든요. 평일날 저는 똑같이 다 합니다. 항상 예배 중심은, 그때는 뭐 날마다 예배 드렸죠. 날마다. 성경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서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나누고 이렇게 날마다 모였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가증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우리는 신부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적 예배죠. 이게 요한복음 4장 23,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떻게 예배드리냐?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희생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게 영적 예배다. 이게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영적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건 음란한 예배인 거야. 가증한 예배인 거야. 성경을 알려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성경 안에서 여러분을 깨우쳐서 이해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 이게 영적 예배라고요. 여러분은 제대로 영적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진정한 성탄이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성령님이 계시는 거, 이게 진짜 성탄이라고요. 성경 말씀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만 알아요. 성령님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만 안다. 그거는 껍질만 아는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 속에 성령님이 진짜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으셔야 되거든요. 자, 내게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하고 그냥 성경 속에서 성령을 아는 거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되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된다 이렇게 됐어요. 성령을 깨달으셔야 된다. 성경만 안다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공부해서 성경 많이 알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야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능력을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핵심입니다. 그게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성령이 내 속에 말씀이 돼서 이 속에 잉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성령이 이 속에 들어와서 잉태가 되는 것을 탄생했다는 거야. 이게 잉태돼서, 이 말씀이 속에 잉태돼서 여기서 자라나가지고 나오는 거, 이걸 탄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성탄이라고 한다고요. 성탄, 거룩한 영이 탄생했다는 거지. 이게 성탄이라는 거예요. 진짜 성탄을 알으셔야지 겉으로 성탄절 지킨다고 지내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그냥 성탄절 지킨다는 사람들이 더 오만 잡된 행동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성탄절만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흥분해. 그게 무슨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이 뭔데?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건데, 그래서 어디로 내려오시려고요? 내게 들어오시려고 그분이 오신 거잖아요. 이 성탄이 일어나야지. 그게 진짜 성탄이죠. 말씀의 성령님이 나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 사람들은 다 잘못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진짜 그리스도인들 신부를 막 유혹합니다.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요한 1서 3장 8절에 말씀해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게 그게 마귀에게 속한 거야. 하나님 말씀 모르면 마귀에게 속한 거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은 죄에서 떠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깨닫게 해드리려고 저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열망이 있습니다. 내 속에요. 내 속에 마귀의 일이 파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건설되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모두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되시는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 말씀, 생명, 빛, 진리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말씀은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사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아니다라는 말이고요. 말씀은 빛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은 진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이요. 주님은 이런 죄를 범하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먼저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나를 위해 먼저 십자가 지신 주님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대상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신 거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또 나온 거잖아요. 나를 위해 먼저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덮어놓고 사랑하신다, 이렇게 여겨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의 죄를 위해서 이미 돌아가시고 나를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했다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걸까.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주님이 나와 영원히 같이 있으려고 내 안에 성령님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영원히 안 떨어지려고 성령님으로 오셨다. 그 좋은 성령을 왜 안 받아요? 그 좋은 성령의 권능을 왜 안 받으시려고 그러냐고. 말이 안 되죠. 교회를 떠나지 않고서라도 그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좋은 성령을. 근데 예배만 끝나면 떠나려고 그래. 예배만 끝나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도대체가. 문제가 있어, 그렇게 하면. 이 좋은 성령을, 그러니까, 맞아, 좋은 성령 같아.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좋은 성령은 좋은 성령 같아. 근데 예배만 끝나면 그냥, 축도와 더불어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 하여튼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된다. 우리 교회. 나와 함께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시는 분이 곧 성령님이십니다. 말씀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것만으로는 나에게 무의미한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게 오게 해야 합니다. 내게 오는 것,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내 속에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이 곧 성탄이라는 거죠. 성탄.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그게 내게 와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잉태하도록, 그 말씀이 육신 안에 거하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나와 관계가 있도록 하셔야 하고 나 개인과 관계가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때뿐입니다. 주님의 성령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을 개인적으로 여러분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성령을 진짜 경험하셔야 되거든요. 만약 경험해 보셨다면 다행인데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 아유, 기도하셔, 이런 말이 아니에요. 꼭 기도하셔서 성령을 경험하셔야 돼. 하나님의 성령을 개인적으로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아침과 저녁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성령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또 대화도 통하잖아요. 성령 체험하지 못하면요, 성령 체험한 사람이 볼 때는 대화가 안 통해. 뭔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대화가 안 통해요. 근데 대화가 통하려면 성령의 권능을 경험해 보셔야 돼. 성령을 경험해 본 사람은 얘기하면 통해요. 같이 말씀도 나누고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게 오랜만에 만나도 그게 그렇게 좋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 다르죠. 자, 결론을 맺습니다. 성령 받는 것은 자기 장기 자랑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더 힘든 인생일 수 있습니다. 성령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때부터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다루시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어쩌면 더 감사할 일이고 다시는 오지 않을 귀중한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기도로 성령님과 교통하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